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89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9면에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책에 이러한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냐면 러시아의 문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치는 솔제니치니 쓴 글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기고합니다.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의 연구에 몸을 바쳤던 그는 수백 명과 면담을 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은 끝에 러시아 혁명에 관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내게 설명해 보라고 말한다라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솔제니친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솔제니친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끔찍한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러시아 정교회라고 해서 러시아가 당시 이 제정시대, 다시 말하면 왕이 있던 시대를 살아갈 때는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가 되어져서 수많은 교회들이 러시아 땅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많이 있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했기 때문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에 희생되었다. 여러분들 이 솔제니친의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렇다는 거죠. 러시아 혁명이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다 숙청하느니라고 피해 숙청을 하느니라고 죽임을 당했다는 건데요. 이 이유가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다라고 솔제니츠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세상은 어느 순간이건 간에 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명절을 지내가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우리 전미중앙교회 건물이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 공동체가 교회다. 그리고 이 공동체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교회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왜 교회냐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지내면서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이 명절을 지내는 동안에 이 명절의 고유 명절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철저히 끊어내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살아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 때문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딱 그러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이걸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표현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이유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고유 명절을 지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에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어서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술에 취했구나 라는 표현을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가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3신이 오전 9시인데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러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술 취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요엘 선지자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실현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설교하는데 이 설교의 주제는 결국 오늘 보았던 설교의 주제는 바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만드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오늘 설교의 요약을 딱 한 줄로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주이시고 또한 우리의 메시아 되신 분이었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너희 앞에서 증언하셨다. 무엇으로 증언하셨냐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에게 증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 또한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 수가선 여인을 만났던 사건들, 많은 사건들이 있죠. 오병이어를 보았던 사건,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를 남겼던 사건들, 수많은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셨던,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던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너희가 죽인 것이 그냥 허투루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참하게 너희들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여지나, 그러나 그것은 무참히 죽은 것처럼 보여지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 이후부터 28절 말씀까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무슨 설명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다시 살리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죽인 것처럼 보여지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주께서는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건은 표면적으로 사람에 의하여서 죽임당한 것처럼 보여지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죽임당하셨고,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억누를 수 없도록 주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5절부터 시작하여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다시 사실 분이시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지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죽였는데 너희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야. 그런데 그 계획은 그냥 죽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왜 부활시키셨는지를 시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라고 하면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어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어부였기 때문에 무식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이 어렸을 때 회당에서 율법을 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그냥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글을 모르거나 글을 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외웠기 때문에 성경에 관하여 그래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랍비 교육을 받았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선생님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의 교육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냐,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세율법을, 모세오경을 열심히 외우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하여 외우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성경을 통달하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랍비 교육을 받았던 인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설명을 차곡차곡 해가는데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며 적절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겨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는 걸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으시며 이 전도하기 위하여 보내십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런데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내가 걱정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너는 그런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환난 속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너희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건지, 어떻게 말할 건지 내가 너희에게 담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해 놓고 나서 19절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걱정스럽지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하면서 염려하지 마.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너의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하면서 제자들 파송하여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속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담아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고 논리적이게 충분하게 이야기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남아주고 계시고 그가 말할 때 말의 능력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렸을 적부터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렇게 말하도록 담아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도 마찬가지이죠. 명절을 지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되는데, 내 능력이나 내 처지나 내 상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그리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너희는 기도하고 간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다라고 여겨지거나 때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여겨진다라면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점점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앞에서 읽었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25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기도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또한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오늘 읽었던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부활하시는 것으로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32절 말씀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고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보고 듣고 들은 것을 액면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을 두고 증인이다라고 말하는데요. 특별히 증인이라고 하는 증인이라는 단어는 이 영어의 원어로 보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 말은 마르투스 이러면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것이 어원이 되어져서 영어의 순교자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연결되어져서 영어의 단어가 만들어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순교자는 증인으로부터 증인의 삶이 순교자의 삶이다라고 도식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11 사도들이 결국 모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장에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서울 처음 올라가면 세 가지를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졌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고궁들을 한번 다 다녀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옛날 보면 어렸을 때 이 역사책을 보면 뭐 경복궁 나오고 뭐 창경궁 나오고 그다음에 뭐 덕수궁 돌담길 걸으면 뭐 첫사랑과 뭐 연인과 헤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고궁을 다녀봐야 되겠다. 그래서 고궁을 다녀봤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합정역 근처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합정역에서 절두산 쪽으로 가다 보면 양화진이 있는데 이 양화진이 선교사 묘지예요. 외국인 묘지죠. 그래서 이 양화진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던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그 외국인들을 이렇게 묘지를 삼았던 곳을 등장하는데 그곳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꼭 방문해 봐야 되겠다. 제가 중학교 때 이 교회에서 성탄절에 이렇게 선물 교환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한 권 받았어요, 선물로. 근데 믿음 따라 길 따라라고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이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와 비문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이어서 꼭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책에 소개됐던 분이 누구가 있었냐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의 비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에게 목숨이 1000개가 있으면 그 1000개 모두를 이 조선을 위해서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그 비문에 써있거든요.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25살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사역했냐면 8개월밖에 살지 않아요. 한국에 딱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8개월만 삽니다. 풍토병으로 그냥 이 풍토병에 의해서 감염돼서 죽게 되거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루비 캔드릭으로 인해서 미국의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20여 명이 또 그의 영향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이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어놓고 던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를 포함한 11사도들이 순교를 당했냐는 거죠.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이 3세기까지 다시 말해 323년에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이 믿어도 된다라고 인정받을 때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거든요. 초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죽음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바로 이 성령 때문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14장부터 시작하여서 성령에 대하여서 꾸준히 이야기합니다.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한데 그 유익한 이유가 뭐냐? 내가 떠나야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14장 17절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다. 보여지지 않는 분이래요. 그리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분을 받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성령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거고 또한 내가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한 것들을 책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너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너희를 붙들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령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텐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네 곁에 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옆에 붙어 있다. 뭐 파라클레이토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파라라고 한 단어가 옆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네 옆에 딱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성령이 오셔서 막 이렇게 막 불같이 내 안에 막 역사하고 일어나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네 옆에 딱 붙어 계셔서 너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정말 세상에 책망받지 아니하도록 너희와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이 그들과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걸 믿으시나요? 확신되어지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막 이렇게 뭐 바닥을 막 굴러다녀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이상한 말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마치 무당이 접시나에서 구슬하듯이 막 날뛰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져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었다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떠하냐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내가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증인되도록 만들어주신 힘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길을 걷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지식이 특별히 남달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그는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증인은 결국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데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령이 함께 했던 삶을 살아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어려움의 환경을 뛰어넘어 갔던 역사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믿음의 일대여서 참으로 모질게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과 순간을 이기도록 만들으시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